어제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300명의 군대, 우리가 흔히 기도원의 300용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뽑아주신 용사죠. 하나님이 뽑아주신 300명의 용사로 이 기도원 군대를 이기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안 군대를 치시는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그리고 용기를 주셨다 그랬죠. 미디안 군대가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길 수는 없죠, 사실은.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원에게 주신 그 지혜, 그 순발력이죠. 그 시점에 주신 지혜, 항아리를 깨라, 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하는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지혜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디안 군대를 다 이기게 돼요. 이제 왕은 아직 안 죽었고 미디안 군대만 다 격파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분이 생겨요. 항상 보면 승리한 후에 네 분이 생깁니다. 1절에 보면 거기 줄봅시다. 에브라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습관적입니다. 그 뒤에 가보면 또 한 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었다. 사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사람을 안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죠. 네.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고 나중에 9,700명이 또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기드온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기드온에게 우리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섭섭했다. 기드온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왜 배제했냐? 우리를 왜 이렇게 무시한 거냐? 이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괜히 트집을 잡는 거죠,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잘 싸울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무시했냐?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뭐 했다 그래요? 풀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막 트집을 잡고 항의하는 건요,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예요. 응?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섭섭했다. 왜 그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제일 먼저 부르지 않고 이랬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순발력 있게 그들을 이렇게 잘 진화를 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따졌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를 팍 낮춰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은 여러분이 훨씬 훌륭합니다 라고 그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존심 상해하고
섭섭해하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내분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을 계속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틀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은 트집 잡은 거예요. 지금 이기고 나니까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갈 때는 뒤로 뺐다가 막상 전쟁에서 이겨놓으니까 그제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왜 안 데리고 갔냐, 이렇게 트집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를 확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문제가 해결돼. 이게 1탄이에요, 1탄. 오늘 본문에 3탄이 나오는데 1탄에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이긴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분이 생겼을 때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섭섭하고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가 공동체가 우선이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내가 먼저 낮아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장을 하면 그건 분명히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공동체뿐만 아니죠.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주장을 하면 이 문제는 진화되지가 않아요.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화목하려면 내가 먼저 낮아지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면 이것은 싸움이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이건 분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2탄입니다. 4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기드온과 그 조천자 용사들이죠.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아주 피곤합니다.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러니까 지금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느라고 아주 지쳐있는 상태예요. 지금 지친 상태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죠. 5절, 그가 숫곳 사람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같은 동족들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이제 300명은 지금 미디안과 전쟁하느라고 지쳐있다. 그러니까 이 300명에게, 이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마실 물을 좀 줘라. 간절히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왕을 내가 지금 죽이러 가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6절.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 숫곳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7절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기드온이 화가 난 거예요.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내분을 지금 진화시키고 왔는데, 아니 같은 동족인데, 아니 이 3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지친 상태에서 그들에게 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이 정말입니까?
정말 지금 당신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거기서 분우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9절 시작.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리고 실제로 거기 보면요, 다 헐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 보세요.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14절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돌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지금 내분이 생긴 거예요. 이 이탄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첫 번째 관문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트집 잡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쨌든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해서 잘 이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관문에서 지금 기드온이 실패한 거예요. 숫곳 사람들, 이 분우엘 사람들, 지금 300명의 군사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 이들에게 먹을 떡을 좀 달라. 그리고 이들에게 먹일 물 좀 달라. 그럼 왜 못 주겠습니까? 사실은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데 왜 못 주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조롱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죽이고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 말에, 기롱하는 그 말에 기드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숫곳 사람들 다 찔레나무로 징벌하고 분우엘 다 헐어버리고 죽이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분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기드온은 의로운 분노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우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300명 용사들을 대접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숫곳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한 방에 그렇게 진멸하고 죽이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분노. 의로운 분노든 뭐하든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혈기라고, 혈기. 우리가 좋게 말해서 분노지, 이건 혈기입니다. 혈기. 그러니까 지금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이 성공한 후에 이런 일이 생겨요. 내분입니다. 내분. 바깥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문제보다 안에 있는 내분이 더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이 교회 공동체도요,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이런 외부의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분입니다. 내분. 어디다 살려고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피폐해지면 사람들에게 가시노릇을 하는 거예요. 응? 이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가시노릇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 가시노릇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전쟁에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겨놓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겨놓고 나니까 왜 우리는 안 들어간다고 그 자기 기득권 주장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누구나 이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성이 살지 않으면 육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외적인, 내적인, 그래서 외적인 나, 내적인 나, 육적인 나, 영적인 나, 우리 속에 속사람, 겉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건강해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해 보십시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 성경이 왜 양면을 다 얘기하냐고요.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도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동일한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벨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가인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의 차이예요? 은혜 차이입니다. 은혜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내가 은혜 떨어지면 같이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3탄 잠깐 또 가까이 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8절에서 21절 가운데 보면 이제 기드온이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요.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보면 1절, 2절, 3절에서는 참 차분하게 잘했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추고 차분하게 잘하다가 4절부터 21절에서는 기드온이요 지금 혈기를 부려. 혈기. 자기 혈기가 나와가지고 숙고 사람들, 분노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세바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과정을 보면요 이건 굉장히 혈기 속에 빠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혈기 죽여야 됩니다. 혈기 살면 은혜 떨어져요.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혈기가 살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혈기가 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혈기는 점점 약화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혈기만 왕성한 거예요. 혈기 충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혈기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뭐가 잘 됐다고 막 방심하잖아요. 반드시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최대의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치고 들어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질서에 빠뜨리고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누구를 치고 들어올까? 에브라임 치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기드온을 망가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타고 들어왔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타고 들어왔어요? 숙고 사람들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예요. 늘 깨워서 겸손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왕이면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처럼 이 숙고 사람들처럼 이렇게 악역을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 잘 기억합시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면 뭐의 도구가 돼요?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혈기 충만하고 분노 충만하면 뭐가 돼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악역을. 이왕이면 우리의 평생에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모든 군대를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힘쓰고 해서 일할 때는 잠잠하다가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나타나서 트집 잡고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와 같은 자들이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겼던 방법은 바로 그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먼저 낮아짐으로 공동체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드온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혈기를 내고 분노하다가 이겼던 모든 전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동족들을 죽임으로써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불행한 열매를 맺게 된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말씀의 도구가 될지언정 혈기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평생의 귀한 성령의 도구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